우리 7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 주일 새벽에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큰 감격과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일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에도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 새벽에도 주일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비록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각자의 초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이미 광고가 된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대면 예배가 일체 금지가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와 기도회 모임을 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조속하게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같이 교제에 또 만날 수 없지만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교제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끔찍한 시련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성정 경비대원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자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너도 예수와 한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정말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마침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패하게 되자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게 됐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처럼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에게 큰 시련이 오는데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이는 그들에게 오는 시련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탄이 주는 시련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그들이 그저 비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조롱과 폭력과 또한 욕설을 당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3절로 6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런 희롱과 조롱과 폭력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일을 했거나 도둑질을 해서 조롱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 죗값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조롱받을 만한 일을 하셨고 맞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과 폭력과 욕설을 당할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에게 그런 죄가 있었다면, 조금의 죄가 있었다면 이미 벌써 체포가 되어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건드리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롱당할 일도, 맞을 일도, 또한 벌을 받아야 할 일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저 억울한 희생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조롱을 받고 맞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저 억울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서 53장은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는데 이는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종이 백성의 허물을 대신하여 자신이 곤욕과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의 종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은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이 받은 조롱과 폭력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과 폭력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과 폭력을 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조롱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엉터리 선지자로 조롱하고 모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를 때렸어요. 그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였던 참 선지자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할 때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함으로써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얼마든지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것이죠. 오직 선한 일만 하신 예수님을 천하의 악인으로 만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를 괴롭히는 것,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조롱과 폭력을 당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지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거나 대단하다고 존경하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왜 너의 삶은 그러냐?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런 일들만 일어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조롱과 미움에 위축되지 말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패배라고 부릅니다. 예수도 어쩔 수 없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아니었어요.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하는 이 조롱과 모욕 또 십자가의 죽음 이까지도 사실은 패배, 궁극적인 결과로서의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쓸 때 예수님처럼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조롱,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미움들, 핍박들은 결과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세상에서 어떤 평가와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자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평가를 받고 이 땅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세상에서 다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비참한 삶이요,
또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을 믿고 우리가 갖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상을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경주하는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의 집에서 희롱과 조롱과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은 실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희롱이고 조롱이고 심한 모욕이고 폭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이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멸시와 모멸과 폭력을 당하기까지 우리가 짓는 죄의 깊이가 그렇게 깊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또한 수요 성경 공부, 모든 모임과 집회,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태가 이 어려움이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전처럼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로 전화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응곡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